말씀 보겠습니다. 보신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 눈을 보게 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복음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결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하는 거죠. 왜 없었으면 할까요? 보면 안 됩니까? 자신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버리니까,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버리니까.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불쾌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아니요, 그 앞에 1절 다 가증하니 없도다. 그 다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살피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보고 계시어. 우리의 삶을 마치 CCTV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다 보고 살피시고 계시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는데 있답니까 없답니까?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그 문맥과 같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성경은 곧잘 우리 인간들을 양에다가 비유를 하곤 합니다. 양은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풀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향하는 길인지 험한 낭떠러지인지 그 길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시각이 되게 근시적이라 바로 앞에 있는 풀만 쫓아서 먹느라고 멀리 못 봐요. 양들은 눈이 나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고집까지 있어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 그러면 되게 순하고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어떤 짐승이 들어가는 것을 좀 가장 싫어해요. 뭐 같다고? 예. 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우리 한국에서 개라는 그 짐승을 들어서 사람을 빗대어서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 바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양의 속성,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계속이야.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은 양에게 담당시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 53편은 종의 노래입니다.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그 챕터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다 담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 안 읽습니다. 그 부분 나오면 건너뛰어요. 왜 그러냐면 53장의 그 내용이 자기 신약에 오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총칭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또 어떠한 묘실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 읽고 그냥 금서처럼 53장을 건너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유대인들 인터뷰한 장면과 함께 설교할 내용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고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잘못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 돼서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이 어둠을 칠흑 같은 그 어둠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누구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하고 둔한 몸, 지독한 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될 법한 고집스러운 그 성격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아니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해요.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배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대로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의 고집스러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 어리석은 그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하는 족족이 다 죽을 생각만 하는데요. 자기 딴에는 살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 죽는 길이야. 잠언 1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눈이 해태눈이니까, 눈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걸 보지를 못해요.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독초인지 약초인지 모르고 덜썩덜썩 먹는 거예요. 덜썩덜썩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뭐처럼? 양처럼 고집스럽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가 주인되어 이 땅을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사탄의 그 공격에 삼킴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나름대로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아이 착하게 살면 뭐 다 빌라가는 거지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선행을 이야기하고 기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위안도 삼고, 사람의 교육, 계몽이 돼야 돼. 교육을 받으면 좀 인간다운 삶을 살지. 선행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철학 등.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는 그 참된 길은 이 땅에서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며?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나름대로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아 헤매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른 이름 없어요. 암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훌륭한 과학을 이루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다른 복음을 찾아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가? 좀 더 지름길이 없는가? 우리 가끔 학원들 보면 속성 3당, 뭐 3주 완성 뭐 그런 거 있죠? 속성 되게 좋아해.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 무슨 속성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뭐가 있는가, 좀 뭐 소원한 것이 있는가 해서 여기 저기 기웃거려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잘도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그거 말고 지금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이 뭔가 선한 것이 있는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다른 이단에 무성론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인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모락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각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야.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오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했어요. 두 길.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우리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그 말씀 제가 불러줬나 모르겠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과 또 어떤 길이요? 사망의 길을 놓아거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었는데 무엇을 붙잡을까?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증거해 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 차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26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6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시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말하면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누가? 주께서. 어떤 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몇백 년 전부터 바로 예언을 했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되어 선택하는 그 모든 말 그대로 우리는 각기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길,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지옥이지만 마치 우리 죽지 못해 산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죽지 못해 사는 지옥의 삶이지만 죽어서도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를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가늠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늠죄가. 사도행전 17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시작. 이는 17장 31절 17장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계속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길로. 즉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목자 없이 헤매고 유린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목자가 계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목자가 바로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생명이 그 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땅은 언젠간 종국적인 심판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마.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나라 사람, 그 요즘에 정치 편향이라는 표현을 되나 모르겠는데, 야당 측에 있는 사람은 야당 소리만 듣고 싶고, 여당 측에 있는 사람은 여당 소리만 듣고 싶고,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안 믿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를 붙잡지 않고 내 어떠한 그 감정과 기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관이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리멍텅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들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면서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으로 그 씨앗이 심겨지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파수꾼과 같이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성 안에 곧 있으면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불어야 할 복음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안 피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이에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앞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파수꾼에게 내가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이야기해서 참 미안한데 안 죽어도 될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그 선장과 선원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종을 치고 빨리 나가라고, 이 배 지금 침몰한다고 얘기만 했어도 아이들 많이 살렸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냥 구원에 해경 올 텐데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재판 받잖아요. 선원들, 선장. 그 긴박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긴박성,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찾지 마세요.
4장 1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5절에 전도자의 일에 네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바로 그 앞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앞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 나라가 도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정하셔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했느냐 그를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시편 말씀 읽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 딴에는 선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악한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사망의 길로 지났는데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목자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살았으나 죽은 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속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는 말씀. 벌써 길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생명의 길,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상속자라 말할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세상에 돈 벌어서 땅 사고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 그거를 복으로 알아요. 부자 3대가 못 간다고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거에 목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니라 로마서 5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배상해서 만난 사도가 이전 것이 다 뺏어물과 같이 여기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진 부하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이후에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9절 시작.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주가 되셨다.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그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내가 살려 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 그리니까 그들 멀리 좀 느껴지는데 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가 예수가 그가 한 거는 예수가 시작.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정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어리석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사망의 길을 선택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생명의 길로 선택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